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가 한 불과 5년 전만 해도 달리기도 되게 잘 뛰었고요. 정말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여러 가지 그런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작년에 알았습니다. 이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내가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전에 잘 뛰었다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마스크를 그냥 다 쓰고 다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지금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해방된 이거 코로나로부터 많이 해방되어서 숫자도 많이 줄고 우리가 이제 좀 예배 드리는데 자유롭게 이렇게 드리는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약간 꺼리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식사의 자리에 갖는 것도 꺼려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련회다 하면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얼마나 기분 좋게 그 수련회를 갖고 함께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특별히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그 수련회를 거치면서 정말 가장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도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이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제목에처럼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인가 라고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처음에 제가 인사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과연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정말 이 유형적인 교회 말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걸어가는 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나가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교회로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걸어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를 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교회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로서 살아나간다는 것은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명령 중에 두 가지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옆 사람을 사랑하고 옆 사람을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오늘부터 신약 성경 이렇게 성경 읽으시나? 네. 이거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구약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구약을 그냥 빠르게 아주 이렇게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그냥 한 번 정도는 제가 구약을 안 해봤는데 이게 한번 설명드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보는데 결국은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 모든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마디로 공의와 정의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그러면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렇게 정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었냐면 아그리빠 왕 앞에 딱 서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었냐면 사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재판을 받은 이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마지막 최후의 변론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가면 맨 처음에 이렇게 소송하고 또 항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대법원에 가서 최후의 변론을 하는 그 순간입니다. 자, 아그리빠 왕은요, 이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요, 사실 그때 당시에 헤롯 대왕이 이 가장 실질적인 이런 유대에 다스리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이 유대 왕 중에 이 모든 그 유대를 관할할 수 있는 그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빠였습니다. 때문에 로마의 다른 어떠한 총독들보다도 좀 더 이렇게 힘이 있었고 이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그에게 많은 학벌과 많은 재능과 많은 그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무엇인가 이야기가 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넌 도대체 아그리빠 왕의 이야기입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너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라는 그런 질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그런 쭉 이어지는 자신의 행적을 뒤쫓으면서 지금 자신을 변론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정말 많이 핍박하고 괴롭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잡아서 감옥에다 가둬두는 그런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죽이는 일에 찬성을 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바울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장은 하나님의 그런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신성 모독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일 수 없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야. 이거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가두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들을 반대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일에 정말 열심인 사람이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그 초반부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나올 때에 이 사도 바울도 이 바울도 그와 함께 있었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열심은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 이르기까지 그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열심히 정말 특심인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놀라운 사건. 예수님은 바울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이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런 내용이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에요. 바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 자신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를 잡아 죽이는 일도 없고 그에 동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왜 내가 예수를 박해했다고 이야기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묻자 다시금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만났다라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다 바꾸어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가치관은 완전히 변화됐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자기의 좋은 신분과 좋은 학벌과 좋은 전통과 좋은 집안과 학벌, 권력, 명예, 유대인의 열심이나 많은 성경의 지식들이 정말 자신이 자랑하고 싶었고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던 그의 마음속에 이제 모든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열심, 그냥 구약에 있는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의 생각 속에 이제는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놀라운 은혜가 되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은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를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거스를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를 내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완전히 변화된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구원자이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절대로 없었음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적도 없는 그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박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자 그들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고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한 것이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에게 정말 마음 아프게 한 적은 없을까?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성도들에게 정말 힘들게 한 적은 없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서 다 우리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몸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을 행동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발 아래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한 몸이라고 이야기해서 여러 지체로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교회는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모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나가는 그것으로만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배출되어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게,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들 옆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에 있는 허물을 가지고 당신은 이러네 저러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나의 이 살점을 찍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이 상처가 났습니다. 칼이 비었어요. 정말 아프죠. 힘들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치료도 받고 약도 바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도 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은요, 이 우리의 성도가 우리의 옆 사람에 있는 사람이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감싸주고 약을 발라주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로서, 참된 교회의 공동체로서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12쪽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을 이루시고자 죽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 안에서 마치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각자의 역할을 맡겨주셔서 서로가 온전하게 되듯이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그에게 맞는 역할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회자나 교역자로서, 또한 우리가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찬양팀으로서,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로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섬길 수 있는 봉사로서, 헌신으로서, 안내로서, 식당 봉사로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해가 아니라 저것을 잘할 수 있게끔 서로 협력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던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고 새로운 마음을 가진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계명과 함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체포 현장에 딱 와 있는 이 순간이 왜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요? 예루살렘에 오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어서 그가 생각한 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 생각한 대로 잡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곳에 와 있었는가? 이 사도 바울은요, 여러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의 교회도 뭐 다른 여러 곳에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 지역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 자신이 이곳에서 정말 은혜도 받고 함께 했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생겼다라는 그 소식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정말 우리 함께 그들을 도우는 일을 함께 감당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십시일반 모은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간 장면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성도를 도울 수 있는 헌금을 통하여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비록 그곳에 가면 잡힐 줄 알면서도 내가 그곳에 가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많은 성도들이 사울의 사도의 안전을 걱정하면서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그것에 그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 그래서 일평생 동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간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라 여전도회가 찬양했죠.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그 발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발걸음, 또한 세우는 데 그치는 것만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과 형편을,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돌아보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를 교회를 사용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지